높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33장 찬송입니다. 두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보다 오히려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전해 듣고도 그 사명을 잊고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신 공동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악을 골잡은 이들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여
본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민의 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천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행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배반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원등 각처에서 달려나옵니다. 저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오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상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귀한 말씀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사오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이들이 개동교회를 바라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동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원으로 타의로 달려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곳에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개동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노고를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봉사를 주변의 많은 이들이 보고 또 깨달아서 저들도 한달음에 달려나와서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뒤로 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시대의 새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북의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내게 도와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이 경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멋진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169장 찬송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믿었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각각의 시대마다 나타났습니다. 족장 시대 이전의 구원자는 노아였고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애굽 노예 시대의 구원자는 모세와 아론이었고 가나안 정복 시대의 구원자는 여호수아, 언니엘, 에옷, 삼갈, 드보라, 기드온, 불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는 메시아라는 역할이 주어진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원하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들에게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백성을 구원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문제는 다윗 왕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중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세상의 왕 애굽의 왕과 아합 왕을 징계하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주변 왕국의 전쟁을 하면 언제나 승리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이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많으시나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당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분봉 왕들과 더 나아가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다윗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가 비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만왕의 왕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인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세상을 다스리거나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며 세상 죄를 사하고 그들을 섬기러 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자기가 세울 하나님 나라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사는 나라,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사는 나라, 자기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사는 나라여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그냥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회개했는데 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었으니 나도 내게 죄를 지은 자를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여기서 구약의 여러 시대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메시아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메시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잠시 비교해 봅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개인의 회개와 상관없이 죄인이지만 메시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메시아가 또한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의 회개와 상관없이 백성들이 딱 회개해야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몇 명만 기도하고 몇 명만 회개하는데 그런데도 전체를 다 구원해 주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하되 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가 살아있는 동안,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메시아는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메시아였고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받은 구원은 마치 요즘 우리가 쓰는 종이컵과 같은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일회용 구원이었습니다. 일회용 컵, 일회용 구원. 그러나 신약의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화육하여 이 땅에 오신 회개할 것이 없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몸과 피를 주어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이야. 회개하란 말이야. 내가 회개하라 그랬지. 너 기회를 줬어. 너 회개 안 했어. 너 그래서 죽는 거야. 너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이번이 이런 게 아니라 너 회개하라 그랬지. 너 회개 안 했어? 아휴, 내 잘못이다. 자기가 십자가 지고 하는 그런 메시아야. 달라.
구약의 메시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위해 자기 몸과 피를 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회용이 아닌 영원한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31절에 우리로 하여금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너희가 이 글을 읽어서 뭐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분이 메시아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하는 게 내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다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구약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조상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구약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의 나라들을 정복하여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 기다려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새로운 메시아를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그 능력을 이 땅의 왕들을 놀라게 해서 이 땅의 왕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뺏어오는 데 사용하는 메시아를 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가난하고 귀신에게 억눌리고 병들어 고통받고 다리를 절어 힘들게 사는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저는 자를 낫게 하는 메시아로 소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주신 그 무지막지한 권능과 능력을 그저 그런 곳에 사용하신 이상한 메시아,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지도 못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참 바보 같은 메시아였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는다면 그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는 3장 16절에 그냥 거기에 그냥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3장 17절을 잘 안 읽습니다. 3장 17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새롭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지은 죄를 꼭꼭 숨기다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지. 숨을 쉬었으면 숨을 들이마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숨을 들이마셨으면 뱉으면 되지. 그려. 숨 뱉지 못하면 죽으면 돼.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면 돼. 그냥 죽는 거야. 숨을 들여 마셨으면 숨을 뱉으면 뱉어야 되는데 들여 마신 숨이 아까워서 못 뱉어? 그 죽으면 되는 거야. 죽으면 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본래 마지막에 다 인정할 때 다 보면 숨을 뱉지를 못해. 뱉지를 못하셔서 육신이 가는 거야. 숨을 뱉지 못해. 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야. 아니 먹었으면 싸면 되지. 먹고 시우리가 잘 먹지. 잘 먹어. 잘 먹는데 잘 먹으면 너무 행복해. 잘 먹고 더 행복한 건 뭐야? 잘 싸야 돼. 얘가 먹기는 잘 먹는데 싸질 않아? 그래 막 걱정이 싸질 않으니까. 싸야지. 많이 먹고 먹었는데 안 싸면 죽으면 돼. 죽는겨. 회개하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해. 죄를 졌으면 회개해. 너무 쉬워. 죄를 졌는데 회개 안 해? 그럼 죄 짓고 죽으면 돼.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써야지. 똑같아요. 돈이라고 달라. 똑같아. 죽을 때까지 돈만 벌다가 죽으면 돼. 돈만 벌다가.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럼 돈 버는 사람들, 세상에 돈 버는 사람 다 죽어야 됩니까? 내가 누가 돈 버는 사람 죽으라고 그랬어? 쓰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지. 쓰지 않는 사람. 돈을 벌어놓고 쓰지 못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 자존심 붙들고 썩어지고 악취나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돼야. 회개하면 돼.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단 한 개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늘 잊고 살아.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하나니까 하나인 줄 알아. 근데 그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를 지고 어디 사우나를 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설악산 구경하고 십자가 지고 해수욕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돈 벌러 다니고 그 십자가 지고 어디 아니야.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야 돼? 골고다로 가야 된다. 골고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골고다를 내가 왜 가? 나 십자가 지고 있던 게 나 십자가 지고 나 십자가 걸고 다녀. 나 십자가 들고 다녀. 그게 십자가 들었으니까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겨. 내 마음대로. 나 십자가 졌어. 보이잖아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한 건 보이지.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있잖아. 십자가 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골고다로 가라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간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지만 그분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눈물의 십자가고,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고, 모욕의 십자가고, 고통의 십자가요, 또 사랑의 십자가였고, 인내하시는 십자가였고, 자비를 베푸시는 십자가였고, 양선이요 충성의 십자가요, 온유의 십자가요, 절제하시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사람 구원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구원하지 않을 수 있어? 구원해야지.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골고다로 가야 돼. 골고다로 가는 것까지 가. 골고다 가서 어떡하라는 거야? 골고다 나 골고다 왔어. 나 부산 도착했네? 어떡하는 거야? 서울 왔네? 대전 왔어? 그럼 끝이냐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다에 도착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종착역은 죽어야지. 왜 죽어야 되냐?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자, 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리고 골고다 가자.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까지 막 꼬시랑 어떡하다. 골고다까지는 아는데 또 갔더니 왔더니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골고다까지 오는 것 말고. 근데 여기 와서 죽자. 같이 죽자 그러는데 너 혼자 죽어라. 너만 죽어라. 내가 왜 죽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억울해, 속상해. 그러니까 유다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야. 얘 속았어. 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면은 정말 일확천금의 그냥 명예와 존경과 사랑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죽으래. 같이 죽자. 그러네.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갔어. 죽으면 끝이니 죽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죽음은 심각해. 죽으면 끝인데 뭐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으면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척 해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십자가 지는 척 십자가 지는 척해서 골고다까지 갈 수 있다니까. 골고다까지 가서 달리는 척, 달려 죽는 척 해가지고 부활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부활과는 멀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메시아들과 신약의 보내신 예수 메시아 분명히 다른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회용 메시아이지만, 신약의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며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 우리 기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이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만배로 되갚아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동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되 많은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서로 지지고 볶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신앙의 성숙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이를 위해서 쓰고 수고하며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하신 우리 마호영 목사님, 모든 교육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찬양대, 또 여러 속회의 속장님들,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장년 선교회,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모이고요. 월사 기도회는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5월 4일은 어린이 주일로 이게 가로가 이 어린이 주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적혔네요.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딱 65세 이상 어르신께 교회 준비에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린이 주일도 뭐 준비는 하죠. 65세는 아니었지만 어린이 주일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를 여기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주일 5월 18일은 우리 개동교회가 정한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재원이도 그렇고 또 서현이 저 멀리 가 있고 주변 좀 살펴보셔서 청소년 주일 또 어쨌든 교회에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 강습회 우리가 이런 성경학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강습회는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결정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 잘 줄여서 교육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 거 등록하셨나요? 누구 가시는 거? 등록 아직 안 하셨죠? 그래서 그 방에다가 제가 공문 저기 계좌번호 보내야 되는 데를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개동계 몇 명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공문을 갖다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꼭 누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 서부연회 평양동지방에서 감리사로 제가 감독회장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감리사는 그냥 명예 감리사입니다. 서부연회라는 조직이 그냥 이렇게 조직으로만 있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통일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미리 가상으로 페이퍼 지방, 페이퍼 연회, 페이퍼 지방 그래서 페이퍼 연회 안에 조직만 되어져 있는 평양동지방이라는 지방인데 평양동지방은 종로지방, 서대문지방, 은평지방 이 세 지방, 은평동지방이죠. 이렇게 세 지방이 합쳐서 평양동지방을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평양동지방 그 지역의 교회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 담임 목사 동정에서 용문산 기도원 가는 그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하시고 그래서 거기를 부부동반으로 다녀오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버이날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분들이 다 좀 어려워 시간 내기가 어려우셔서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번 용문산 기도원은 우리 감리교 재산입니다. 김천에 있는데 한 30만 평 땅 어마어마하게 큰 대지 위에 우리 연세대학교만한 큰 대지 위에 기도원인데 거기 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 애향원 원장님이 돌아가시 전에 감리교로 귀하시고 감리교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셨어요. 다. 그래서 자식들이 막 여기저기 재산권 냈는데 이게 종교로 다 헌물을 하려니까 개인 재산을 써서 그래서 감리교 그 재산을 다 받아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헌물을 받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가서 방문해서 뭐 도와드릴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려 해서 우리 서울연회 전임 감리사 부부들이 한번 방문하기로 서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 일정이 지금 빠그러져서 다음에 한번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푸딩이 있는데 그걸 푸딩. 네. 그 우유로 만든 푸딩인데 아주 많이 받아왔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 오늘 점심에도 하나씩 또 나눠 드실 또 있으니까 또 나눠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푸딩은 평동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평동교회에서 그래서 드시면서 평동교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지영 곽예슬 집사 공연도 잘 했고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지루하지 않게 잘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할 정도로 잘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노래들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저거 허술해 모든 게 다 허술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후원을 막 어마어마하게 했으면 아마 더 잘했을 수도 있겠구나. 막 복장서부터 뭐 이게
후원 빈티 나는 거지. 빈티 나는 모습. 그런데도 너무 열심히 잘했어. 너무 잘했어. 최고 잘했어. 네,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4월의 화성의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난다고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심을 주님의 오늘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부르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네.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느껴주소서. 성령의 새바라 우리에게 들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